샬롬. 아름다운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소망을 품고 잘 키워가는 각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을 이루어가는 각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바울이 전도의 시작점이었던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 또한 자신들의 뜻에 의해서 고린도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 본토에서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로마를 소란스럽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또한 아덴에서 열심히 전도했지만 큰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비록 실패하고 절망은 했지만 그는 신앙의 목표를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아덴보다도 더욱 절망적인 도시 고린도로 향한 것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범죄와 타락이 극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실패자들의 만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까? 혹여라도 문제만 보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다듬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일시적으로 실패한 듯 보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함께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부의 도움을 얻어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서방 선교의 든든한 기지를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역시 평신도 사역자로서 이후 초대교회 선교 사역에 큰 공을 세우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생업이 같았습니다. 즉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술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오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만나서 사역자로 키우던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신라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안디옥을 비롯한 이방 교회에 전한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신라는 빌립보에 머물러 있다가 바울의 호출을 받고 고린도에 와서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이 되면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오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이처럼 아굴라, 브리스길라, 실라,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에 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혼란이 생겼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머문 1년 6개월 동안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의 믿음을 경고히 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한편 신라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과 그들이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헌금으로 더 이상 생계 유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던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역에 더욱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5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말합니다. 붙잡혔다는 둘러싸임을 당하다, 또한 맹렬히 공격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자신의 책무에 완전히 지배되거나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몸과 마음을 바쳐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과 함께 하셨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유대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철저하게 확실히 증거한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선포는 초대교회 전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동일한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과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인류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입니다. 이렇듯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십자가에 내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당시에 극형이었던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 그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아라는 사실은 정치적인 메시아성을 품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회방하며 배척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을 향해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12사도와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영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라고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멸시하고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 것이 이방인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던 장소를 회당에서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는 바울이 고린도의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로 개정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자신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집이 회당 옆이었기 때문에 회당장이었던 크리스포가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 크리스포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또 회당장 크리스포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유대 사회에 비중이 있던 지도자인 크리스포의 회심은 바울에게는 커다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회당장 크리스포의 회심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러하게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세례는 즉 죄사함, 죄 씻음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이 확실히 믿어지고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은혜를 받은 자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고백의 외적 표징이 바로 세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였기에 이러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7월에 새로 건축한 성전에 입당하게 됩니다. 입당한 이후에 저희들이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침이 없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묵상과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충만히 받는 길입니다. 한 집사님과 함께 통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아져서 성경 필사도 하고 기도도 꾸준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다시 바빠질지 모르니까 지금의 그 여유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성경도 많이 쓰고 많이 읽고 또 기도도 많이 하세요. 저 또한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 성도가 사복음서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훈련이 저희에게는 영적인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네,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저희들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님이 그리스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담대하고 확신 있게 전파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경건 훈련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에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